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저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이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는네 하나님의 은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번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
시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거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놀라운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그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이 사람 고백합시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빛 주의 빛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빛 보배 피워서 그 사절 가서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은인 보배 피로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인 보배 피로서 나를 전대하소서.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은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벌어지만도 못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저희들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본능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도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신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형상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해지길 원하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 속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잠들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주님의 기도에도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세상 삶에 찌들어 영적인 눈까지 잠겨있지 않도록 주님 더 담대하게 주님께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는 순복음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소명을 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에 지쳐 힘겨워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어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믿음 생활이 자칫 부패할 수 있는 고인물이 되지 않고 잘 흘려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은 뚫어주시고 좁은 곳은 넓게 펼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하루하루 더욱더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풍성한 삶으로 저희들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함께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들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설교 말씀이 진리와 능력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나쁜 영은 떠나가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9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3면 구약 863면에 있는 시편 8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11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탄식, 하나님의 이 답답한 호소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원하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선포를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라, 입을 크게 열라 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은 정말 우리의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라는 말일까요? 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밥을 먹여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밥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아무개야 밥 먹자, 이러신 적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걸 쳐다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덥석 물어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너무 좋지요. 내가 먹은 게 아닌데 애가 먹은 건데 왜 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내 배가 부르고, 그죠? 그렇게 아이가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밥 먹는 거 당연한 건데 밥 먹자 할 때 군소리 안 하고 입을 벌려서 숟가락을 탁 받아서 먹는 그 아이의 모습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엄마가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먼저 입을 크게 벌리고 엄마 빠빠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기쁘죠.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에게 밥을 먹일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주는 밥을 잘 받아 먹는 그 아이의 모습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가 안 먹겠다고 입을 벌리지 않고 고개를 돌리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떤가요? 게다가 자꾸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한다면 속상하죠. 먹어야 하는데 안 먹으니까 걱정도 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자꾸 먹겠다고 하니까 역시 염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밥을 먹일 때 밥을 잘 받아먹는 애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이걸 먹지 않겠다고 뻗팅기는 애는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혼을 많이 내죠. 막 강제로라도 먹이려고 하고 애는 막 울고 불고 그러다가 애가 막 발버둥 치다가 밥그릇에도 한번 엎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뚜껑이 이게 여러분 정말 아이가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 애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애가 너무 밉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애들 키워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애한테 밥 먹이려고 별짓을 다 했는지. 그때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땠나요? 그냥
잘 받아 먹었으면 아마 너무너무 이뻤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저희 아이들은 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꾸 안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열이 받고 막 화를 내고 혼내고 그렇게 애 밥 먹이는 게 고역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모는 아이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지 않죠.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그런데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것만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잘 몰라서 이게 좋은 줄 몰라서 싫어한다 해도 그게 필수 영양분이 있다면 먹여야 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에게 계속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주는 밥을 간절히 원하고 그 밥 달라고 하고 잘 받아 먹으면 부모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아이도 그것은 매우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밥 투정 안 하고 반찬 투정 안 하고 밥 더 주세요 할 때가 정말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시는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밥 먹자 할 때 네 하고 달려와서 덥석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해준 음식을 제일 좋아하고 잘 받아 먹으면 그것이 엄마에게 큰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저는 제일 좋아요라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말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감사히 받아 먹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애들이 엄마 음식 솜씨가 최고예요. 엄마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제게 진짜 유익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이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덥석 한 입에 물어서 맛있게 먹듯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즐거이 순종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리고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게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요청하라는 거예요. 돈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건강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화평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행복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하세요. 얼마든지 채워줄 테니까 나에게 와서 그것을 요구하라. 이것이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지. 이 말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됐다는 것은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넘는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단 말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unlimited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부모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너무나 아끼고 너를 돌보고 싶어하는 너의 부모인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그런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새끼 새가 입을 벌려서 어미 새가 물어온 음식을 먹겠다고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에 다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안 먹는 놈이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겠다. 만족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군가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없어요. 내가 채워주겠다. 여러분, 사람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시 누가 나한테 어떤 기대를 할 때 내가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을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하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넘치시는 거예요. 나는 능히 너한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얼마든지 채워줄게.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선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당신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사실이고 실제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왜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입을 벌려야 내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한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너희들이 아무리 입을 크게 벌려도 나는 채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입을 그래서 열어야 합니다. 입을 안 열면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 입에 채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유익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 유익이에요? 아니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채우는 사람이 유익합니까? 채움 받는 사람이 유익합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안 채우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채움받는 우리가 너무나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뭐 하나 가져가시질 않고 늘 우리에게 주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도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원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크나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치 엄마가 주는 밥은 맛없다고, 안 먹겠다고, 그리고 밖에서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 파는 불량식품만 먹겠다고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유, 하나님 주시는 밥은 맛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땡깡 부리고 몸에 아주 해로운 세상의 것들, 그 불량식품만 먹겠다고 떼쓰고 고집 부리는 모습,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맛있고 건강에 좋은 것이라고 달래고 또 달래도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입을 안 벌리면 여러분 결국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먹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애한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리고 막 밥상을 엎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부모가 주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여기면 강제로 먹일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주는 밥을 안 먹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불량식품만 계속 맛있다고 먹어대면 상하는 건 자기 몸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 어리석고 해로운 짓을 멈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꾸 해로운 것만 먹겠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임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덥석덥석 잘 받아 먹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밥은 맛없다고 안 먹겠다고 하고 불량식품만 먹는 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배가 아파서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 다른 신한테 시기 질투가 나서?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상 따위한테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게 우리한테 해로우니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너희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섬기면서 그런 불량식품을 먹느냐,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애가 자꾸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불량식품 먹고 들어오면 그 불량식품 파는 사람한테 경제의식을 느끼나요? 시기 질투를 느껴요? 그게 아니죠. 애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불량식품을 받아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암울하게 전망하고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채움을 받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시대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부정의 아이콘들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끝장이다, 망했다, 못 산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지빛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그런 긍정의 아이콘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이 암울한 현실을 현실적으로 직시한다 할지라도 사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게 밥을 주세요, 제게 돈을 주세요, 제게 건강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나님을 갈망하여 그분을 향해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과 사실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은 팩트로 살지 않고 페이스로 사는 사람입니다. 요새 뉴스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팩트 체크보다 페이스 체크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 체크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 체크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기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하신 하나님의 이 선포를 마음에 분명히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며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순종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너의 필요를 믿음으로 구하라. 더 많이, 더 간절히, 더 크게 나에게 요구하라. 나는 너에게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나를 거부하지 말아라. 나 말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채워지는 인생을 삽니다. 내 방법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이상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상하게 자꾸 뭔가가 비고 새 나가고 결핍을 느끼는 인생을 삽니다. 내 계산대로라면, 내 노력대로라면 다 준비되고 채워놓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채워지지를 않고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채워지는 은혜, 이상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인생, 여러분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도 여러 가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파묻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라고 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고 우리 장차 모여서 다시 예배드리는 날 우리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먹으려 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 먹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로 요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믿고 담대히 요청드릴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우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교우들 현실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팩트 체크가 아니라 페이스를 체크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는 은혜, 채우시는 그 능력, 그 기적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것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며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겠음을 선포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하나님께 믿음의 예물을 떼어드리고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우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떼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신 이영은 집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우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연락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오늘 이영은 집사님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인사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이영은 집사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우리 순복음 교회 여러분들, 이영은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이곳에 온 지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동안 크신 주님의 은혜로 너무도 좋은 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한 분 한 분 늘 마음으로 의지했던 든든하신 우리 헬렌 권사님과 넘치는 정으로 늘 채워주신 우리 이동화 권사님, 늘 주님의 마음으로 후독하게 교우들 챙겨주신 여성교회장 우리 유이분 집사님, 천사 같은 우리 박보경 집사님, 그리고 남성교 회장 우리 함께하는 교회 기쁨조 같았던 우리 정종국 집사님, 열정으로 늘 통통 튀는 선정자매, 그리고 너무 예쁘고 똑똑한 우리 김정경 집사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엠버 집사님, 한국에 자주 나가셔서 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유쾌하게 웃게 해주시던 우리 문경희 집사님,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우리 반주자 문미연 자매,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건은나 자매, 그리고 덕분에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찬양대에 설 수 있었던 감사하신 양재 집사님과 우리 노기숙 집사님, 늘 하통하시고 재밌으신 우리 한경자 집사님, 그리고 비록 함께하는 교회, 순복음교회 가족은 아니었지만 멀리 한국에서 자주자주 여행 들어와서 만나고 교제했던 우리 아끼는 동생 같았던 혜림 집사님, 그리고 우리 우주 집사님,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 아팠던 항명화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꽃이었던 아이들 우리 시은이, 민성이, 민준이, 현민이, 창민이, 승민이, 제니, 모두들 한 분 한 분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서 함께 섬기고 교제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제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아쉽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은혜 속에서 감사함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일단 큰딸이 있는 플로리다 파나마 시티로 돌아가서 딸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낸 후에 약 6, 7개월 후에 카타르 도하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지만 그곳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귀한 섬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잊지 못할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중보하겠습니다. 귀하신 사모님을 뵙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창대한 주님의 계획이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로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우리 이영훈 집사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본토에 돌아가셔서도 더욱 좋은 일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반 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또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6월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7월이 시작됩니다만 여러분 7월에도 우리 GUMC 측에서는 예배당을 언제 오픈할 수 있을지 아직도 답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에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 있다는 지금 보장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7월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안 모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우리가 주일만큼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제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준비되는 대로 광고 말씀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이 세계적으로 물론이거니와 이 괌도 진정되지가 않았죠. 오히려 더 확진자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모여서 막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예배도 드리고 스킨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간절하지만, 지금 상황이 우리가 또 함부로 예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고 부족하나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교우들 간에 전화라든가 또 연락을 통해서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즉시로 광고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6월 마지막 주, 또 7월 첫 주 여러분들 은혜롭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체험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은 채 다른 것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을 힘쓰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크게 채워 주시옵소서. 재정이든 건강이든 가정의 화목이든 부부관계의 회복이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들과 형제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우들 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불황 중에도 주의 은혜로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돌아보며 베풀며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 새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시며 힘주시며 지친 마음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옵시며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기쁨과 활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